할렐루야. 자, 좋은 날입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말씀 같이 읽어봤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익히 알고 있는 바벨탑이라는 이야기, 그 사건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그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중심적 프로젝트의 비극. 밑에 있는 제목으로 시작. 하나님 없는 프로젝트의 비극.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어떤 계획, 생각, 행동, 이렇게 살아가는데 결국 그것이 무엇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서론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쌓고 싶어 합니다. 어린이는 블록을 쌓고, 청년들은 커리어를 쌓고, 장년들은 삶의 삶의 성취를 쌓습니다. 문제는 누굴 쌓느냐보다 누구를 위해 쌓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최초의 거대한 프로젝트 바벨탑 사건입니다. 겉으로 보면 위대한 문명, 협력, 기술의 반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비극으로 선언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자기 중심적 프로젝트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사람 누구나 다 뭔가를 쌓고 싶어요. 어린아이는 블록을 보면 왠지 모르게 막 쌓죠. 그리고 젊은이들은 어때요? 자기의 경력을 쌓아서 좀 더 나은 직장으로, 좀 더 나은 곳으로 이렇게 발돋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마찬가지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은 어때요? 삶의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쌓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쌓기는 쌓는데, 쌓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긴 한데, 그러나 그 본능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생각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는 좋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인간 중심의 프로젝트, 즉 하나님 없는 프로젝트로 말하는 계획, 이런 거죠. 계획은 결국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본 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에요? 우리라고. 우리가 남이가 이런 영화 대사도 있는 것처럼 우리라는 의식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빠져 있는 우리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 특별히 그 가운데 이란이 굉장한 폭격을 당하고, 이런 것은 잘못되어진 우리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란이라는 나라 때문에 그런데요. 그 나라는 그야말로 신정정치라고 해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라는 의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신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이 그 자기들의 주장에, 자기들의 계획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무참하게 살육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 첫째, 우리라고 했을 때 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죠. 우리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이름을 내는데 어떤 이름? 우리의 이름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은 누구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해야 되는데, 내 이름이 구별되어지고 내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6월 3일이 되면 지방선거일인데요, 그때 나름대로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이름을 내려가는 자들의 주장의 모습이죠. 내 이름 내가 아니면 안 돼 라고 자기 이름들을 이렇게 내세우는, 지금도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 위하여서 엄청나게 큰 그런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홍보하고 더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처럼 우리 중심,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못해요. 그 이름이 이제 어떻게 된다? 온 주민이 흩어질 면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 탑을 어떻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이거 뭡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이 땅도 하나님의 주인이시만 하나님이 가장 높이 계신 분이라 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내용 가운데는 이 하늘이라는 것은 뭡니까? 즉 하나님의 자리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어때요? 탑을 쌓는데 어디까지?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이 된 이런 프로젝트, 이런 프로젝트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여러분 잠언서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잠언서의 그림을 보십시다. 자, 그림을 보니까 좌왼쪽 지금 어떤 계획을 쌓고 있어요? 탑을 쌓기는 쌓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라는 끼리, 우리끼리 의식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우리끼리 의식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는 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그 연합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쌓자라고 그들이 시도를 했는데요. 근데 어때요? 그들이 수고, 하나님 없는 수고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때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의 수고를 무너뜨리시고야 말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그렇죠? 교만은 패망의 선복, 멸망의 선복이에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이라는 것은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 이런 자들의 모습, 이걸 교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위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나의 진정한 주인이 없다 보니까 누가 주인이 되어져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을 계셔. 근데 어때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긴 인정하는데 어때요? 근데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뭐예요?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즉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탑을 쌓자, 우리 이름을 높이자 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키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왜? 내가 건강해서, 내가 잘나서 중심이 자기 또는 우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고, 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탑을 쌓는데 더 조금만 더 쌓자. 그러면 하늘에 닿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때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 없는 그런 계획, 이것은 결국 뭐가 돼요? 죄가 된다는 얘기죠.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내가 주인 되어져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계획, 시도를 우리는 어때요? 죄요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가 저기 천안 가서, 저기 대전 가서 우리가 장사하자. 그러면 거기서 엄청나게 돈을 벌 것 같아 라고 계획을 세워서 갑니다. 그런데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계획이라는 것은 뭐가 똑같냐? 안개와도 같다. 그러면서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목과 같다. 안개와 같다. 안개는 아침에 자욱하게 끼어도 한낮이 되면 언제 끼었냐는 듯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안개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없는 계획, 이것은 안개와 같다. 그야말로 눈에 보이다가도 금방 사라져버리는 안개처럼 허무한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는 계획은 결국 어때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은 어때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는 인생 계획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고시 공부하고 공무원 공부하고 그러는데 어때요? 주일을 안 지켜? 예수 믿는 사람들 응당 주일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시험이 내가 2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주일 이번 주일만큼은 하나님 3달 동안은 내가 주일날 대충 예배 드릴 테니까 하나님 봐주세요. 이와 같은 생각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설령 그렇게 해서 시험이 합격되었다 할지라도 그 길은 평탄한 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 어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쌓고 있는 것이, 내가 쌓고 있는 내 경력, 내 성취, 이 모든 것이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함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어때요? 하나님 없는 연합은 결국 혼란과 분열로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 7절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한 족속이요 이제 그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들이 나 없이 저들 마음대로 뭔가 하려고 그러네? 이들이 내버려두면 막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어. 언어가 하나. 그러니까 말이 다 통하니까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었어. 근데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자 이거 좀 가져와봐. 근데 저걸 가져와. 이걸 가져와. 그런데 저걸 가져와. 이렇게 언어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된 언어를 흩으셔서 그야말로 사람들은 하나로 뭉쳐지긴 했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연합이 결국 혼란과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연합을 깨뜨리시고야 만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자라고 그들이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시편 121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요? 헛되며 또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되고 집을 내고 열심히 우리 집이 부자로 만들 거야, 우리 집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할 거야 라고 계획을 품어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수고가 헛수고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같은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말은 뭡니까? 세상 자기 욕망을 드러내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어때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까? 이런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3절도 말씀하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라?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됨은 결국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져서 분란과 혼란과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도 하나님 마음 안에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역시 마찬가지. 내가 지금 직장생활, 동아리 활동,
이 모든 활동들이 결국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하고자 하는 그런 것만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중심인지를 늘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도 어때요? 가정과 교회 연합이 인간 중심인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인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많은 교회에서 다양한 또래 모임이 있어요.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골프 모임, 축구 모임, 족구 모임, 탁구 모임, 다양한 모임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칫 잘못하면 과도한 경제의식 때문에 그들의 본질,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한, 선교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본질이 흐려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가 인간 중심의 연합인지 하나님 중심의 연합인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 본을 보니까 결국 하나님은 어떠시냐? 하나님은 교만을 무너뜨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들을 온 주변에서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게 하도록 만들려고 했지만 언어가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하나님은 어때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 없이 하나 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흩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어요. 바벨에서 흩어진 인류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다시 모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뭡니까? 언어를 다시 한번 통일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어와 민족을 초월한 참된 연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사건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처럼 자기중심적 프로젝트, 즉 하나님 없는 그런 계획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중심적 그런 계획들, 이 계획은 영원히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기획하고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실행시키는 모든 계획과 행함 하나하나가 과연 이 계획 속에 우리 주님이 주인이신가,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함인가를 늘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이처럼 다른 언어라는 말은 뭐예요? 방언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들이 언어가 결국 각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무리들 무너뜨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어땠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죄의 담 때문에 가로막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의 보혈로 흘리셨던 피로 그 모든 막혀있던 담을 다 헐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때요? 우리는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는데, 이 모습을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서는 저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이처럼 저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저들의 연합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한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연합된 모습으로 모여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때요? 이 땅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모습이 저 모습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의 삶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면서 준비하는, 다르게 표현한다면 연습하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결론을 적용시켜 본다 그러면,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은 잘못된 길은 막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당장에는 우리가 그 길이 막힐 때 우리는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때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미래까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따라갈 때에 우리는 어때요? 더 좋은 길로 반드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실패와 좌절도 합력하여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나리열의 하나님은 저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바벨탑이 무너졌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우리 하나님 더 큰 탑을 쌓아서 그 탑이 하늘까지 닿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탑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때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이제는 하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던집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더 큰 구속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결론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탑은 단순한 고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무너집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는 연합은 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인간은 하늘에 올라가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질문은 어떤 질문? 첫째, 나는 지금 무엇을 쌓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인가? 나의 이름인가? 둘째, 내가 속한 공동체, 즉 가정과 교회, 직장은 하나님 중심인가? 인간 중심인가? 셋째, 혹시 하나님이 내 계획을 막으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실패로만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이 쌓으려고 했던 저 바벨탑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결국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하늘길을 열어놓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아멘. 아멘.